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기억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예전엔 그렇게 기억을 잘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 중간고사 치르게 하기 위해서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차에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가지러 차에 가다가 또 자기가 왜 차에 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각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천자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극념작성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각, 극념이 성인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할 수 있으면 성인이 된다라는 얘기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서 생각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을 깨워서 생각하게 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도록 하길 원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길 원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깨어나도록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시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견됐던 대로 이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고했어요. 종말의 때에는 성경 그대로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가짜야, 사기야.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냐? 답답하게 이 바보야. 아마 이런 흐름, 이런 조롱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해서 그 마음을 깨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들 가운데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어떻게 한대요? 힘들고 답답해서 아이가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그 방법은 말씀에 있어요. 그 아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영혼을 깨우고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시편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고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저는 우리 하늘님의 가족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10번 읽는 분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목할 점은 이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다. 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가, 여러분, 그들이 창조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창조는 알고 있대요. 창조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저 불신자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름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의적으로 예수 믿음을 갖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편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고 말씀대로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하고 일부러 잊으려 하고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편취하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의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림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재림이 뭐야? 그게 중요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좋은데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장땡 아니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노아가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합니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이 관심이에요. 그러니 재림은 관심도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이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편취하는 거죠. 자의대로 믿는 것이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오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 가끔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님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상처받았대요. 혼난다고 느꼈대요. 이런 얘기를 가끔 간혹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제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딴 길로 빠지 않으려고 설교 문장 토시까지도 다 원고로 써가지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편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간 3년 동안 이제 1월 말이면 다 끝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전해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혼난다니 야단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니 좀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오면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지 그걸 불편하다고 여기는 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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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도 괜찮아,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신부가 뭘 해도 괜찮대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대요. 뭐 며칠씩 말도 안 하고 가서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 그런 신랑이 있다면 그런 신랑의 사랑은 건강한 사랑일까요? 정상적인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문제는 이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받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는 자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 재림이 어디 있냐? 재림을 기다리냐 바보같이? 이런 조롱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주님 뭐 하시는 거야? 그분이 손가락 까딱 하나도 하지 않고 역사도 안 하시잖아.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정말 오실 기미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 진짜 재림은 없는 거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흔들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하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건데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개념, 주님의 시간 개념은 이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는 천년 같고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찰나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1찰나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1초에 1초를 75분의 1로 나눈 시간입니다. 똑딱 이 1초 아닙니까? 이 시간도 짧은데 이 시간을 75분의 1로 나눈 것이 1찰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시편 9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천년이 밤에 지나간 한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찰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찰나 같은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림이 지연된다, 재림이 없다, 부정하고 조롱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세상 끝날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만 하나님과 우리와 개념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도 다르고 능력의 개념도 다르고 숫자의 개념도 다르고 생명의 개념도 다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것이 생명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에요. 주님 뭐라 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생명의 개념도 달라요. 숫자의 개념도 달라요. 빈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성들, 아이들 다 하면. 말씀 듣다 보니까 먹을 때가 됐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빈들에.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갖고 와서 예수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라고 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숫자의 개념도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아니 미디안 족속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투에 있어서 병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300명 놓고 다 돌려보내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숫자의 개념도 달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길이 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아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갈라집니다. 건너가게 됩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공간의 개념도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그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의 개념도 다르고, 공간의 개념도, 능력의 개념도, 숫자의 개념도 다 달라. 생명의 개념도 달라.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에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내용이 있지요. 이 재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주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을 지연시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될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끝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도둑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대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셀 인트레이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이분이 똑똑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일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이 중남미를 여행하고 계셨었어요. 어느 광장에 갔는데 어느 여성이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스페인 말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자신은 스페인 말을 1도 몰라요. 그런데 스페인어로 전하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모국어처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옆에서 중국말 하는 사람이 막 말하는데 그게 다 해석돼서 들린다. 이런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이 아셀 인트레이트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요.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주님을 믿게 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모세오경에 두 세트의 그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가 나옵니다. 봄의 절기가 한번 나오고 가을의 절기가 나옵니다. 각각 3개씩입니다. 봄의 절기는 어떤 겁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는 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키는 절기는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지키는 건데요. 왜냐하면 진짜 그 절기를 지키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무교절하고 바로 같이 시작이 되잖아요. 유월절은 하루 저녁에 지키는 거고,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도 일주일간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무교절 셋째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금요일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여러분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교절 셋째째 나는 날, 레위기 23장 11절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처음 거둔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절기고, 세 번째 중요한 절기는 7월 15일에 지키는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 아셀 인트로이트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비롭게도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봄의 절기하고 똑같이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그날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봄의 절기의 두 번째로 지키는 그 초실절, 무교절 셋째 되는 날, 우리에게 보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그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가을의 절기하고 똑 들어맞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을 절기 3개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1일에 지키는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유대력으로 보면 7월 달이 새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1월 1일과 같아요.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가서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신비롭게도 이 가을의 절기 3가지가 예수님의 재림하고 똑 들어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 계시록 8장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은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그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이 펼쳐집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가을의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희년이라고 하시잖아요. 7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 그 희년은 해방시키는 해입니다. 노예들 다 해방시킵니다. 자유를 줍니다. 땅 저당 잡았던 것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해방의 해입니다. 자유의 해입니다. 여러분 그 희년의 대속죄일에 큰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희년의 대속죄일에 큰 나팔을 불면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행해질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신비롭게도
이 가을의 절기 두 번째 절기에도 큰 나팔을 불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큰 나팔이 불려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늘 장막이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 자기의 상상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봄의 절기와 똑 들어맞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을의 절기와 똑 들어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7월 15일을 주목해야 된다.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10월 15일입니다. 그날을 주목해야 된다. 10월 15일에 어느 해인지 몰라도 10월 15일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난다. 우리가 바라보는 기존의 세계에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와 그 악이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13절 말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황당하게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틀림없이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온통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재림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만 나는 것은 믿지 못할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못 믿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어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대요. 거룩한 행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참 놀라운 건데요,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히라버로. 이거 합성어입니다. 유 플러스 세베이아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좋게 이런 뜻입니다. 좋게. 세베이아는 예배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좋게 예배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기다림을 사모하라 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경건은 뭔가 하면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배는 무슨 순서로 끝나죠? 많은 사람들이 축도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예배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세베이아가 그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잖아요. 16개월 된 아기를 양부모가 때려서 죽였어요. 심지어 덤벨로 그 아이를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운동하는 그 무거운 덤벨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부모가 교인들입니다. 그 양부는 CBS 방송, 기독교 방송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그날 그 뉴스를 보고 하루 종일 멘붕 상태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사람들이 그 뉴스를 접하고 그 양부모가 기독교인들이래 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배가 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싸우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누구 미워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교회 문밖 나서면 세상 정력 위에서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삶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시선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유기견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이 두부입니다. 두부. 하얘가지고 두부예요. 저희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이미 두부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동물병원에 갔는데 수의사가 아이고 저 녀석 내일까지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 듣고 그냥 데려온 거예요. 저희 집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녀석이 참 신기해요. 신기하게도요, 자기를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 둘째 녀석이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기다려요. 문 바라보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오는 인기척이 나잖아요. 발걸음 보고 안 와봐요. 참 신기해요. 발걸음을, 이게 괴의 이 후각과 청각은 놀랍다라고 하잖아요. 벌써 저희 둘째 오는 느낌이 들면 뺑글뺑글 돈고 들어오면 흠한갑게 맞아. 그 녀석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기다리는 게 뭔지, 사모하는 게 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시선을 주님 다시 오심에 두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영적 시선을 거기 두고 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남성들은 아시잖아요. 군대 가면 점호 시간이 있습니다. 소대장이 선임하사가 점호가 있다, 오늘 점호하러 온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그 내무반을 술판으로 만들어 놓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말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영적 시선을 다시 오실 주님에게 둔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를 맞으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사는 게 목적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 살아남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떠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를 고난의 때에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도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대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시간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않고 자의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편취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 의식 거룩하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인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 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각 사람들이 세상에 주님의 편지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대사로 그들에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으로 주님의 편지,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